네, 12일자 말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삽의 시죠. 이 아삽은 이 다윗 왕조 시대에 찬양을 이끄는 찬양 대장 같은 분의 한 분입니다. 이 아삽의 오늘 고백은 이 세상의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 악인들이 형통하며 또 그 가운데에서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악인들은 얼마나 부유해지며 그러나 의인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재난을 받는 것처럼 징벌을 받는 것처럼 나의 의의가 나를 징벌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어저께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고 우리의 행동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순장 리더십 모임을 가는데요. 우리 순장님들하고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묵상들을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또 우리 순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 지금 갖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 순장 리더십 모임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투쟁 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렸냐면 당연히 정치적인 투쟁이나 어떤 정치적인 운동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택했던 길이다. 열심당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혁명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했던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물론 이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나오지만 단순히 그 은 30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재정적으로 필요가 생기면 사실 뭐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게 우리 인간이죠. 근데 저는 가룟 유다가 단순히 어떤 은 30냥 때문만이 아니라 더 깊은 본질적인 이유에는 자신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기대를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저버리게 되자 성경 곳곳에도 나타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혈 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고자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듯한 무관심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배신한 것은 아닐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배신했을 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런 로마의 압제와 대제사장의 이와 같은 공격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코너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몰아넣은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그것은 가룟 유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선택했던 방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치적인 운동과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그보다 더 본질적인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시민권을 따라, 그리고 그 시민권에게 부여된 책임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떤 세상의 흐름이 있든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있든 아랑곳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민권으로서 그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와 책임을 감옥에 들어가든 매를 맞든 욕을 먹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든 그냥 우리는 그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그런 세상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높은 차원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냥 그것과 그냥 맞부딪히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그것이 투쟁적인 요소로도 나타날 수 있고 갈등적인 요소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쩌면 패배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본질은 겉으로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현상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산다. 폴리캅이 초대 교부죠. 폴리캅이 이제 아주 연로한 나이에 80대에 이제 결국은 사자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 사형 집행관이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당신을 내가 살려줄 수 있다.
라고 회유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폴리카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 80년간 우리 주님은 나한테 항상 선하게 행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화형에 처해져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든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고 수호할 것들을 수호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사명을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죠? 마치 끓는 기름에 물을 집어넣을 때, 또는 끓는 물에 기름을 넣을 때 이게 폭발을 하는 것처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살아갈 때는 마치 물과 기름, 끓는 물과 끓는 기름이 만나서 폭발하듯 그런 충돌과 굉음과 때로는 뜨거움과 갈등과 아픔과 패배와 눈물들이 승리의 환희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적인 투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추구하는 그런 오늘날의 어떤 일부 교회의 흐름은 매우 잘못된 거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는 동일한 정치적 투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사회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정치 운동과 사회 운동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인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굴복하지 않고 선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걸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아삽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걸음이 완전히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자빠질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거리낌이 없고 제한도 없고 마음대로 막 하는데도 잘 살고 형통하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4절부터 쭉 나열합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그냥 강건한 힘을 갖고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 사람들에게는 있지도 않고,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는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고 소득은 자기가 소원했던 것보다도 더 많고,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아주 거만하게 말을 하고,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런 아주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욱 불어나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자에게 선을 분명히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한 게 이게 다 헛된 일이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포기하고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했던 게 이게 다 헛된 일이었네. 나의 이 모든 선을 행한 일, 나의 정결한 마음을 지킨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었고 나에게 결국은 징벌을 가져다 주었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지금 이 아삽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위협이 되는 그런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3절이 핵심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자꾸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악인의 형통함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오만한 자를 질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꾸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혀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힘을 휘두르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의 현실을 자꾸 보지 않는 겁니다. 자꾸 보지 않는 거예요. 눈을 피하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세상으로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무기력해 보입니다. 이 악인의 형통한 악인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이 의와 선을 징벌하는 분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기도도 다 헛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낼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조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어떤 목회자들의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설교 좀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 마치고 이제 아침 조찬을 하는데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그 거룩한 방파제가 있잖아요.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다 모이는데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참여도가, 또 성도들의 참여도가 작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12.7 때에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의 주일 예배를 취소하면서까지 모였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참여는 안 하지만 성도들께서 1부, 2부 각자 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했죠. 처음에는 저는 우리 교인들은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주일에 그렇게 하는 게 썩 저는 옳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각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주일 예배 취소해야 되거든요. 자기 교회, 각 교회.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왔어요. 교단들이 다 움직여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제 얘기를 서로 나누시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성도들이 패배 의식에 잡혔다는 거야. 패배 의식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투쟁해야 될 것들은 투쟁해야 되고 그것이 선교적인 사명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정치적인 투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싸워왔고 또 기도해왔고 또 금식하고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런데도 하나도 진짜 뭐 하나도 응답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악인들의 형통함이 오히려 더 득세하게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더 큰 권력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모이는 동력이 확연하게 불이 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그 얘기거든요. 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봐야 뭐 금식해봐야 소용없네. 오히려 우리만 힘들지. 우리만 번거롭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징벌이 되는 거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오만한 자들을 보면요, 그들의 악인을, 그 오만한 자들의 형통함을 절대로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요. 망하겠네 이제 이렇게 보게 되지. 이 악인의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도록 노력한 게 다 헛된 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선을 행하자. 하나님은 절대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심판하지 않는 분이다.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는 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는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보고 세상의 악인들, 형통한 악인들도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무엇을 보는가? 형통한 악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거룩한 방파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요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하고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교정하고 그 전능하신 공의로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완전히 다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얼음 빙판에서 쭉 미끄러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참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동차가 빙판길 위에서 쫙 미끄러져 나가는데 저 차 진짜 잘 나가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잖아요.
곧 망하겠네 이렇게 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 땅에서 잘 나가는 형통한 악인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들의 운명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져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으로 보답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거룩한 방파제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25일부터 3일간의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씨를 더 강력하게 지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기도의 강도를, 간절함의 강도를 더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시편을 묵상을 하는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물론 뭐 귀가 어두운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시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마음의 간절함이 끌어올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간절함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함과 믿음은 정확하게 정비례하는 겁니다. 이 약을 먹으면 무조건 그 병이 낫는다? 그럼 그 약이 어디 있든지 찾아갈 거예요. 왜?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으니까 그 약을 간절하게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 모든 이유, 악인의 형통함을 자꾸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질투하라가 아니라 간절하게 더 하나님께 매달려라,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 앞에 부르짖음으로 표현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간, 매달리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질투하였던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소멸시키는 이 사탄 마귀의 미혹이요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어지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죽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소멸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국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신실하신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정결하게 지키며 하나님에게만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나타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